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25장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였고 그 다음이 달란트 비유, 지난주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자, 25장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것은 바로 24장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의 일종의 부연 설명이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예화격으로 오늘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설교는 또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염소와 양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전 인류를 향하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오늘 이 비유도 전 세계적인 전 인류를 향하신, 그리고 그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듣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다 던지고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나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께 대한 교훈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 예수도 없고 교회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보기 좋은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오늘
비로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설교 안 합니다. 아니,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7가지 비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8가지, 9가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걸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최종적으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는 진짜 많이 와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무 정신없이 하나하나 주제만 했는데 종합 정리를 다음 주에 가서는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며 어떻게 입성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들으나 마나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요, 궁극적인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심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을 또 이제 마지막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비유도 보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오해와 오역을 많이 가진 주석과 해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가 많냐?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제가 2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34절에 보니까 오른편, 양들을 말하죠. 양들에 대한 표현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왼편, 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합니다. 예수님은 좌파의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우파의 주님이시다. 뭐 이렇게 아유 대도 안 하는 이렇게 정신없는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고, 이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제 4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40절과 45절 똑같은 동일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자 여기 임금이 나오고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를 10중 8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불의한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모르고 그냥 그 부분만 따와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얘기가 구제 사업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유에서 굳이 예수님이 이 비유 안에 회개와 여러분 돌이킴과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내용을 배제한 채 믿음을 배제하고 신앙을 배제하고 회개를 배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3가지 비유는 어디서 나왔죠? 24장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에서 나왔고, 종말론적인 설교는 또 24장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해, 말세 주님 무슨 일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설교가 나오고, 이 설교의 부연 설명이자
예화인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보는 관점과 시야가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태도와 입장에서 이것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와 비유는 상당히 짧아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하는 이야기. 자, 우리가 어느 때 그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나 또 악한 자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우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설명들이 쭉 길게 귀하게 길게 이제 설명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교입니다. 사막은 여러분 잘 알듯이 물이 귀해요. 물도 귀하고 초목이 여러분 풍성한 곳도 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목민들 가운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소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염소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그 동물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여러 동물들이 섞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양과 염소는 똑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서로 성격이 달라요. 양은 온순한 데에 비해 염소는 자아 독립성이 강해서 하여튼 공간이 좁으면 양들을 들이박아요. 여긴 내 영역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라도 들어박지만 여러분 또 양들을 들어박아서 그래서 이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인류도 두 가지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심판적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염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습성에 의해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습성에 의해서 이게 구분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비유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수님과 양의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 예수님과 염소의 입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되는지를 판결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구분되냐?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이겁니다.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와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25장 33절에서 3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주릴 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36절 시작.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가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봐줬고 도와줬으며 또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사람을 양의 비유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죠?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염소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오늘 양이든 염소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양도 그렇고 양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뭘 동일한 무지함이 있냐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벌썼을 때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힘들었을 때 도와줬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염소는 몰라서 그렇다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양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맨날 기도했지. 우리가 헐벗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양이든 염소든 지금 이들이 오늘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염소도 정작 양이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도 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 39절. 자 37절에서 39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거 했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런 얘기가 없어. 예수님을 대접했다든지 예수님을 박대했다든지 어떤 입장에서 있든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잘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풀어서 설명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시간만 흐르면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때 재림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단순히 시간만 흘러간다고 이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조건에 여러분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종말이 임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끝 종말은 언제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후. 그 말은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 오는 거죠? 일단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심판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온 세상에 예수란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죠. 오늘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예배부터 이제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깝게는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죠. 근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상에 무엇이 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저 시간만 지난다고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양과 염소에 여러분 구분되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여러분 염소는 도덕도 그렇고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다 알려진 다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 적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다 알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이고 마시고 입혔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몰라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임금 되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불쌍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구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알려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헐벗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경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나 보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 공산권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이라는 여러분 배경을 가진 사회적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교회에서 구제 사역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 인용해가 야 예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온 세상에 누가 전파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벗겨짐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입니다. 단순히 뭐 배고프고 헐벗으니까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누구를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힘들하고 어려운 자가 곧 누구란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자신과 투영시키고 있어요. 그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베풀었다? 나에게 베풀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나.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40일 뒤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홀로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할렐루야 아멘 꽃길만 걸어라 아니에요. 그곳에는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과 희생과 아픔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날씨 추운 날 히터 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는, 우리 민족 가운데 누군가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고 헐벗었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여러분 순교함으로 오늘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면, 우리도 역시 여러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물론 이제 선교사님과 우리 지역교회 힘든 교회를 섬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 그분들을 위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섬겼다?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 이곳에서 직장 생활해서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만 희생해요. 가족까지 다 같이 갔어요. 그죠? 그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여러분 저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서울 경기도 사람 많은 데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농어촌이며 요새 좀 관심도 없는 젊은이들 사역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배고프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준다?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누구와 동일하게 여기죠?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요. 그런 자를 섬기는 자가 곧 나를 섬겼다라고 해요. 그런 자를 그죠? 베푸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나와 있죠. 아까 읽지 않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루하루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재건될 것이다. 예수님의 왕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왔던 제자들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르면 누가 총리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이제 이것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역에 관심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건을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그 자가 큰 자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때 당시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자꾸 그런 생각만 가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에서 70%가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70%가 중금속으로 중독된 물을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 이렇게 함부로 마시고 사는 사람 지구촌에서요 30% 안에 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공기도 여러분 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구촌의 전 70억 인구 가운데 30%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 빈곤이죠. 남하고 비교하고 뭐 어디 잠실에 땅이 있냐, 강남에 땅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잘 사니 못 사니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만 차리고 그죠?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돼서 일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과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와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70%는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70%는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그래도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으니까. 사람은 물을 없으면 3일 동안 여러분 그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안에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되고 중금속이니까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쓰레따라고 해서 뭐 시골에 가면 거기다 고기 이렇게 물결무늬 있잖아요. 거기다 고기 구워 먹으면 좋다고 맛있다고 그냥 돼지 기름기 흐르면 좋다고 요새 이제 그래 먹으면 난리가 나죠. 그게
성면입니까? 그죠? 그거 먹으면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 그거를 먹으면 난리 난다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 먹어요. 또 그게 진짜 맛있다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죠? 자살하려고. 근데 지금 지구촌의 70%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의 욕심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관심 없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죠? 빌 게이츠보다 가난하다고 막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특히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며 헐벗고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나중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올려드린 것을 나한테 다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마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 헌금 다 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누구랑 자기 자신과 그죠? 투영시켜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보다 그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한 자로서 나 또한 예수의 입장에서 그죠? 주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관망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든 다음 세대든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이웃이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도예요. 전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웃을 가장 선한 목적으로 이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의 입장에서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함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최종적인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 나는 염소냐 나는 양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염소일까 양일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아진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양이다. 그죠? 그러니 그럼 양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먼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도와라. 헌신하라.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보다 좋은 게 또 어디 있어요? 그죠?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내가 작은 헌신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겠나?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이게 맞나?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곧 나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 자들과 동일시 여기면서 함께 할 것을,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담당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염소의 입장이 아니라 양의 입장에 쓰셔서, 여러분 결국은 염소는 어떻게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중요한 것은 양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 그거 멍청하고 이해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것은 곧 누구의 입장이다? 예수님의 입장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잘 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입장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자, 아니면 여러분 멀리 선교까지 못하더라도, 그죠?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이제 끝이 올 터인데, 그저 시간만 지난다고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양과 염소로 우리가 구분되어질 때인데, 여러분 그때 아무쪼록 염소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양의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5골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이런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